오늘 마가복음 8장은요, 떡이라는 중심 소재가 등장합니다. 떡. 이번에는 광야 한가운데서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에 이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가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또다시 이 떡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구하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주님께 논쟁을 벌이자 시비를 거는 모습이 나오고요. 주님은 이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떡이라는 중심 소재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는데요, 먹을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고 배 안에는 고작 떡 한 개가 남아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 떡 한 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떡 한 개가 남아 있을지라도 주님만 계시다면은 이 떡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인데, 제자들은 이 떡 한 개를 소망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낙심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내 떡이 없음으로 인해 당황하고 또 낙심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뭔가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지금 내어 놓으셨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성경 속에서요, 누룩은 참 많이 인용이 됩니다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대개는 바리새인과 짝을 지어서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뜻할 때의 비유로 누룩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이 되죠. 누룩은 아주 작은 존재지만 발효되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집어삼킬 정도로 굉장히 팽창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런 떡의 부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요, 제자들은요, 저 누룩이 뭘까? 고민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역시나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이 없어서 저러시는구나. 예수님도 속상하시겠다. 화나셨나 봐. 역시나 자기들 중심적인 생각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이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 틀 안에 갇혀 버려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도 이제는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오세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다 경험했잖니. 답답해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끝으로 본문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모습으로 또다시 전환되죠. 그런데요, 특이하게요,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는요,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수하시고는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도 뭔가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맹인은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형태만 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예수님은 또다시 안수하시는데요, 이때는 주목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넣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장면과 이 맹인의 이야기는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다들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로 주님을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올 리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분은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을 깨고 베드로가 최초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멋지죠. 하지만 이 고백은 동상이몽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고백을 하시죠. 내가 말이야 얘들아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이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현실이었죠. 그들의 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꿈을 꿨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라니, 또 죽음이라니. 이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듯했던 베드로가요 주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항변이란 단어가 뭐냐면은요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꾸짖었다라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스승을 향해서 지금 호통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생각해 주는 듯한 말인 듯한데 그들의 본심을 들여다볼 때에는 이 태도가 얼마나 자기들 중심적이고 교만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력하게 꾸짖으시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변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역시나 주님도요 꾸짖었다 강하게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시종일관 떡으로 대변되고 있는 먹고 사는 일, 자신들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도 하고 이제는 좀 아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그들은 주님을 희미하게만 알았던 것이죠. 마치 맹인이 나무가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희미한 형체대로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목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8장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이런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줄까? 어찌 이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나? 여전히 주님이 앞에 계시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다시금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떡이 중요합니다.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전히 믿음 없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맨날 먹는 떡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애찬식,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세상적인 떡 이제 말고 나를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그 떡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나를 좀 내려놓고요. 그렇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부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이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 틀,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나의 성정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내게 오늘 허락된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사명이요? 제 사명이 뭘까요?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여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분명히 모르시겠다면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곧 사명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삶의 위치, 나의 사역,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나의 사명이자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오늘도 순종하여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이 아침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주목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밝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